오늘은 이 한 절을 가지고 우리 벚꽃 엔딩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오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봄이 되면 길가에 벚꽃이 아주 흐드러지게 핍니다. 그 예전에 봄이 되면 항상 생각나는 꽃이 개나리, 진달래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벚꽃이 요즘 아이들에게 봄이 되면 생각나는 꽃 하면은 다 벚꽃을 얘기할 겁니다. 그죠? 그 정도로 벚꽃이 봄이 되면은 길가에 흐드러지게 피게 되죠. 그 광경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은 봄이 되면 벚꽃 구경을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벚꽃 구경은 우리에게 익숙한데, 혹시 여러분 무궁화 구경 뭐 이런 건 들어보지 못했잖아요. 그죠? 해바라기 구경 뭐 이런 거는 본 적이 없어요. 벚꽃 구경, 그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벚꽃을 참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아름다우면 우리 예수님 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벚꽃을 보러 저 2단 에덴 성회까지 가서, 그죠? 그 땅을 밟으면서 아름답다고 그러면서 그 어떤 그 잘못된 신앙을 뛰어넘는 그 매개체가 벚꽃이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벚꽃을 참 좋아합니다. 이게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좀 이렇게 신앙 안에서 자라서 그런지 사실 그런 것들이 좀 거부감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통일교회에서 하는 청신병원이라던가 그리고 저는 좀 거부감이 있어요. 요번에 우리 아이도 학교에서 청신병원에서 뭐 건강검진한다고 초등학교에서 그래서 안 했거든요. 이단이 하는데, 통일교회에서 하는 데니까. 우리 성도들은 아프면 거기 가더라고요. 가서 막 거기 뭐가 잘한다 해가지고 하고 하는데, 글쎄요. 하여간 벚꽃 보러 그 이단의 성지까지 찾아가죠. 그죠? 근데 이 벚꽃의 아쉬움이 있어요. 뭐죠? 빨리 진다는 거예요. 벚꽃은 한 주, 뭐 길어야 한 2주 정도 피고선 다 집니다. 저희 동네도 저희 집 앞에 보면은 요번에 그 조종천 옆에 걸을 수 있는 이제 산책로 같이 아주 이쁘게 아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제 벚꽃을 쫙 끝까지 다 심어놓고 아주 봄이 되면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한 2주 전쯤부터 벚꽃이 피었고, 그런데 비가 한 2-3번 오니까 벚꽃이 다 떨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빨 빠진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냥 형태만 남아 있는 정도로 지금 벚꽃이 피어 있어요. 그러니까 벚꽃이 피어서 이제 벚꽃 구경 가자라고 결심하고 바로 움직이지 않으면 흐드러지게 핀 벚꽃을 구경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때를 딱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봐야 됩니다. 내년에. 근데 이러한 아름답지만 빨리 지는 벚꽃들을 보면요, 꼭 우리의 신앙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아름답게 헌신의 결단을 시작하지만 그것이, 그 꽃이, 그 열매가 금방 시들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인물이요, 이런 벚꽃과 닮은, 벚꽃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 자, 마가 요한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마가 요한의 어떤 뭐 배경들을 우리가 쭉 나열할 수도 있겠지만, 한번 성경에 나와 있는 마가 요한이 등장하는 그 이야기들을 가지고 그 사람의 캐릭터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2가지의 성경의 이야기들을 한번 꺼내와 봤어요.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3장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라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오늘 이 본문이 소개하는 때는요, 바울과 바나바가요 제1차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입니다. 이제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바울과 바나바가 팀을 이뤄 이제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때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이 이 전도 여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전도 여행이
보통 여간 힘든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우리가 뭐 비행기를 타고 뭐 어디 라오스를 가고 캄보디아를 가고 베트남을 가고 이렇게 가서 월요일 날 도착해서 뭐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일주간 단기 선교 갔다 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정 목사님 오셔서 성경 지도로 보는 성경 이야기 우리 봤듯이 그때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발자국들을 한번 지도로 봤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차도 없이 배 타고 걸어서 가는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복음 때문에 받는 핍박과 어려움들은 제쳐두고서라도 그 이동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험합니다. 그 배를 탄다는 게 말이 배를 타는 거죠. 뭐 멀미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위협까지도 여러 번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여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체력이나 결단이나 그리고 정말 뜨거운 사명감 없이는 이 전도 여행에 합류한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한 이야기죠.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은 큰 결단을 하고 이 전도 여행에 합류했지만 결국 중간에 낙마하고 맙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위대한 결단을 했지만, 아무나 쉽게 할 수 없는 결단을 했지만 얼마 안 가 그 결단이 져버린 것이죠. 이게 우리가 마가라는 캐릭터를 이해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게요. 마가 요한이라는 이 인물을 이해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야기. 자, 우리 마가복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이에요.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찾으신 분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이불을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혼이불을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마가라는 청년, 마가 요한은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님을 따라갔던 청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마저 어떡합니까? 예수님 잡히시자 다 혼비백산해서 도망가서 흔적도 없어, 코빼기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마가라는 청년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조차도 하지 못한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배 혼이불을 두르고 몰래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잡히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마가가 발각이 되어 잡히게 될 위기에 처하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 배 혼이불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너무나 초라하죠. 이 마가라는 청년, 이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뜨거운 사람이었지만 문제는 금방 그 열정이 사그라든다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손바닥 쥐듯이 하나님께 드렸던 위대한 결단들이 금방 져버리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의 신앙이 우리가 맨 처음 나눴던 벚꽃과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너무나도 아름답고 위대한 결단으로 화려한 신앙의 꽃을 피우지만 이내 금방 그 화려한 신앙의 꽃이 져버리는 신앙. 우리는 오늘 이런 신앙에 대해서 이름을 한번 지어보자고요. 이렇게 지어볼게요. 벚꽃신앙. 따라해볼까요? 벚꽃신앙. 벚꽃신앙. 발음이 어렵습니다. 단어들이 다 받침이 있어서 발음이 어려워요. 혀가 웬만큼 길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벚꽃신앙. 네, 여러분 아주 잘하시네요. 자, 여러분 혹시 이 노래 들어보신 적 있나요? 봄바람 휘날리며, 가성이 중요한데, 흩날리는 벚꽃잎이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이 노래는 누가 불렀는지 아십니까? 맞아요. 그룹 버스커라는 그룹이 부른 노래예요. 어느새 봄이 되면 어디에선가 이 노래가 들려오죠. 그죠? 제목이 벚꽃 엔딩이에요. 이 노래를 만든 장범준이라는 가수는요, 이 노래로 매년 10억 정도의 저작권료를 받는다고 그래요. 봄이 되면 이게 무조건 1등 하거든요.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면
바로 뭐 멜론 차트 무슨 차트에 1등 딱 뜨는 게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에요. 그러니까 1년에 한철, 그런데 매년 이때가 되어지면 1등 하는 노래, 그 저작권료가 10억씩 들어온대, 평균. 올해도 그 젊은이의 통장에는 10억이 꽂힌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우리가 이 아주 그냥 막 벚꽃 막 축제 때 막 흘러나오고 또 낭만적인 노래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이 가수가 벚꽃 축제를 간 거예요. 벚꽃을 보러. 혼자 갔어요. 갔더니 다 커플들이 알콩달콩 뭐 벚꽃을 구경하고 서로 닭꼬치를 사 먹고, 그게 너무나 꼴보기 싫어가지고 빨리 벚꽃이 져버려라, 이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놀랍게도 그 노래가 이 청년을 아주 부자 되게 만들어준 거죠. 아무튼 이 벚꽃 엔딩이라는 노래의 제목이 벚꽃과 같은 우리의 신앙을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오늘 제목으로 사용해 봤어요. 우리도 마가 요한과 같은 이 벚꽃 신앙을 가지고 있죠. 어마어마한 신앙적 결단을 하지만 곧 그 결단은 무너져 내리는 거죠. 그죠? 지난주에 우리 교회 오셔서 세례만을 아주 기대하고 고대했던 한 성도님이 있었어요. 이분이 감격적으로 지난주에 세례를 딱 받고, 이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위대한 결단을 하고 한 주 만에 제주도로 놀러 갔어요. 그 위대한 결단이 금방 시들어 버린 거죠. 때로는 꽃도 피우지 못한 채로 져버리기도 합니다. 얼마 전 우리는 말씀의 5가지 손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죠?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어요. 무려 5주라는 시간을 할애해서 듣기, 읽기, 공부하기, 암송하기, 묵상하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섭취할 수 있을까를 이 주일 예배 시간에 나눴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에 용기를 얻어서 결심했어요. 그래, 한번 날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보자. 어떤 성도들은 구체적으로 주간 계획표를 짜서 이 시간에는 말씀을 듣고, 이 시간에는 말씀을 읽고, 이 시간에는 말씀을 공부하고, 이렇게 시간표를 채우면서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겠다라고 어마어마한 결심들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았습니다. 보니까 뭐 질문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뭐 한 10년 전 얘기처럼 여러분들 지금 들으시는 것 같아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으세요? 벚꽃처럼 벌써 져버린 건 아니신가요? 벚꽃보다 더 빨리 져버리신 건 아닐까요? 예전에 제가 캠퍼스 사역을 하면서 이제 캠퍼스에서 우리 청년 아이들에게 만나서 복음을 전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주로 만나는 것들은 불신자들이죠. 사실 뭐 거기서 누구 한 명 붙잡고선 얘기하기 시작하면 대부분이 불신자였습니다. 정말 복음 전하기 너무 좋은 현장인데, 근데 가끔 그렇게 말을 걸어봤을 때에 아주 신실한 크리스천들을 종종 만납니다. 근데 그 중에는 그 교회 안에, 그 캠퍼스 안에서 그래도 내가 대학생이지만 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한번 대학생활을 해보고 싶다 하는 그 열정이 좀 특별한 아이들은 기독교 동아리 같은 걸 들어요. 뭐 CCC라던가 뭐 예수전도단이라던가 뭐 이런 데 들어서 거기서 또 학교 안에서도 말씀을 배우고 거기서 교제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러면서 대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들 만나면 참 즐거워요. 만나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시간들이 불신자들을 만나서 복음 전하다가 그런 친구들을 만나면 마치 이렇게 갈증 나는데 냉수를 마시는 것처럼 아주 시원하고 너무나 즐겁고 또 너무 귀합니다. 그 중에는 그 캠퍼스 동아리, 기독교 동아리를 하는 가운데 회장직을 하는 친구도 제가 좀 만나봤었어요.
이 친구 아직도 기억나는데 되게 뜨거워요. 되게 뜨겁고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참 열심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체험도 아주 뜨거웠던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이 친구와 함께 즐겁게 교제하고 또 다음에 만나서는 우리 밥도 한번 먹자. 오가면서 만날 테니까 그렇게 우리가 또 만났던 기억이 나는데 문제는 그 뜨겁고 훌륭한 신앙이 잘 유지가 안 되더라고요. 다음에 봤을 때는 얼굴에 온갖 근심이 가득한 표정으로 만나기도 하고 또 마치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식으로 많이 불신자와 같은 그런 말도 하기도 하고 또 어느 때는 아예 잠적을 해버립니다. 잠적.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 있잖아요. 잠적. 연락도 안 받고 학교에서 통 보이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납니다. 그래서 다 회복되어서 아주 맨 처음 뜨거웠던 모습으로 다시 해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았던 것이 워낙 견고하고 좀 재미없더라도 꾸준하고 이런 것들을 강조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야, 회장이 저러니 저 동아리는 될 수가 없겠다 싶은 거예요. 그러겠잖아요. 거기 이제 따르는 우리 학생들이 있을 텐데 툭하면 회장이 사라지고 툭하면 회장이 번아웃 됐다 그러고 툭하면 회장이 어디 가서 이렇게 사라지고 그러면은 어떻게 이게 잘 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청년들에게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청년들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지나요? 나이가 어리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이렇게 신앙의 기복이 심하고 또 어떤 결단도 쉽게 하지만 쉽게 그 결단을 저버리고 이런 일들이 어리고 젊기 때문에 펼쳐지는 일이냐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장면을 많이 목격하며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열심히 전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교회 안에서 펼쳐지는 벚꽃과 같은 신앙, 아니 벚꽃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벚꽃신앙. 이 벚꽃신앙을 오늘 이 시간 자세히 묘사하면 오늘 설교의 의미가 퇴색된 채 많은 이들이 상처를 받고 이거 또 내 얘기 하는구나 하고 문을 닫을 것 같아서 그냥 그런 일이 많다 정도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 그저께 금요일날 우리 찬양단이 연습하는 날이에요. 금요일 저녁이면은 우리 이제 주일 저녁에는 우리 밴드와 함께 찬양을 하잖아요. 이제 올해부터 이렇게 우리 밴드가 세워지고 또 찬양단도 이름을 붙이고 이제 여러분 이제 공개를 할 건데 아직 이름이 다 확정된 게 아니라서 공개도 할 건데 이름도 붙이고 또 우리 이제 금요일 날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절제를 시키지 않으면 밤새서 연습할 분위기예요. 뭐 계속 맞추고 막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근데 그저께 제가 찬양 연습을 다 마치고 우리 찬양단원들을 불러놓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너무 아름답게 찬양단을 시작했지만 어느새 흐지부지 될까 두렵다. 그런 거 너무 많이 봤거든. 너무나 시작은 으쌰으쌰하고 막 하나님 주신 감격으로 막 시작을 했는데 그것이 시간이 갈수록 마음이 점점 식고 또 그냥 재미도 없고 또 자기 일은 바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내려놓고 나중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 차라리 처음에 없는 이만 못한 상태가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교회 안에서 목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그런 우려를 좀 나눴었어요. 저는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제 자신이 이런 벚꽃 신앙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어요. 화려하고 너무 이뻐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지만 정말 잠깐만 즐길 수 있는 그런 벚꽃 말고 좀 지루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늘 푸른 소나무와 같은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성장하고 견고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벚꽃 신앙이 만연한 이 세태에 또
우리도 그 주인공인데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런 벚꽃 엔딩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을까? 우리의 신앙이 그냥 벚꽃 신앙으로 져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 오늘 이런 질문을 좀 해야 됩니다. 마가 요한이라는 인물을 오늘 소개하는 이유는 그가 분명 벚꽃 신앙을 가진 청년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소개를 하지만, 만약에 그것만 있었다면 오늘 소개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별로 소망이 되지 않거든요. 그렇게 그냥 끝났다면. 그 후에 우리가 사도행전 이후에 등장하는 마가 요한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마가 요한이라는 청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그가 후에 어떻게 등장하는지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이에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 자,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지금 전도 여행 중에 마가 요한은 분명히 중도 탈락했죠. 그로 인해서 팀에 큰 해악을 끼쳤어요. 이런 중도 탈락한 벚꽃 신앙인 마가 요한에 가장 크게 실망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후에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힌 상태거든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는데 그 감옥에서 그 예전에 정말 쓸모없는 인간,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인간이라고 여겼던 이 마가 요한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의 위로가 되는 인물로 이 마가 요한을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디모데후서 4장 11절. 자, 우리 찾으신 분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뭐라고 바울이 지금 마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분명히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도행전 15장에서는요, 이 마가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간으로 여겨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 바나바, 파트너인 바나바 싸워서 갈라지기까지 합니다. 그 정도로 바울은 마가에 대해서 X표를 그었단 말이에요. 근데 후에 지금 바울이 마가를 어떻게 얘기해요? 나의 일에 유익한 인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벚꽃 신앙의 마가는 항상 이 바울에게 실망과 피해를 끼쳤던 인물이었어요. 그런데 어느새 이 마가가요,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예측할 수 없는 감정 충만한 제멋대로의 인물이 아니라 신실하고 충성된 믿을 만한 일꾼으로 성장해 있는 거예요. 누가요? 마가 요한이. 여기서 우리는 힘을 얻어야 돼요. 평생 벚꽃 신앙을 가졌던 우리도 변화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이들은요, 아예 벚꽃 신앙의 말기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아예 결단을 안 해요. 아예 시도를 안 해요. 왠지 알아요? 어차피 안 될 거 아니까. 아유, 목사님 말씀에 5가지선 아무리 가르쳐줘도요 좋긴 하는데 전 안 해요. 왠지 알아요? 일주일만 지나면 안 할 거 뻔하니까.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냥 안 할래요. 목사님, 제가요 저녁 예배까지 나오는 건 좋아요. 오늘은 좋은데 그냥 안 할래요. 한 몇 달 지나면 저녁 예배 안 나갈 거 뻔하니까. 이렇게 아예 스스로
그 스스로가 실망할 것까지도 차단해 버리는 거죠. 이게 벚꽃신앙의 말기예요. 스스로에게 실망을 해서 이제는 어떤 결단도 하지 않는 상태. 그렇다 할지라도 오늘 이 마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힘을 얻어요. 마가 요한처럼 신실하고 충성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도 변하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마가 요한을 오늘 우리 앞에 세우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왜요? 만약 여기서 끝나면 마가 요한은 마가 요한이가 된 거고 나는 나니까 안 되지 이렇게 끝난다고요. 이 마가 요한이 어떻게 변하게 되었는지 이제 이거를 봐야 돼요. 도대체 마가 요한에게 어떤 일이 있었길래 마가 요한이 이렇게 그냥 빨리 져버리는 벚꽃신앙이 아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위대한 사도인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고 유익한 그런 일꾼으로 변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마가가 변화된 과정을 오늘 우리는 마가가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볼 거예요. 마가는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전도여행에서 탈락한 이후에 그는 그 이후에 2명의 어른을 만납니다. 그 첫 번째 만난 어른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아까 맨 처음 마가를 소개하면서 이 청년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하는 1차 전도여행에서 중도 탈락했다, 중도 이탈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 후 바울과 바나바가요 2차 전도여행을 준비합니다. 이때 둘이 싸워요. 왜 싸웠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냐 마냐의 문제로 싸워요. 사도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얼마나 위기를 겪었는지 기억 못하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요, 사기가 중요해요. 사기가. 이 사기가 꺾이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한 사람이 그냥 중도 탈락을 딱 해버렸어요. 그럼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가뜩이나 힘든데 그렇게 팀원이 이탈된다 그러면 완전 침체되는 거죠. 지금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는 이 사역 현장 가운데에서 이 마가가 끼쳤던 피해를 사도 바울은 잊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야지. 또다시 그런 일이 펼쳐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X를 그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래도 한 번 더 기회를 주자고 주장했던 거예요. 이 둘 사이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심히 다투었다 그래요. 심히 다투었다. 원어로 보면은요 서로 감정이 다 상할 정도로 싸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요 그리 낭만적이지만 않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서로 피 터지게 싸우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실라와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가고 이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따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더 맞는 말입니까? 바울의 말이 맞나요? 바나바의 말이 더 맞나요? 이거 가지고 토론하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바로 나를 잡아가지고 이쪽은 바울 편, 이쪽은 바나바 편 아예 정해줘서 한번 여러분 그거를 한번 우리가 토론해 보죠 라고 하면 밤을 새도 결론이 안 날 거예요. 네, 오늘은 누가 더 맞는 말을 했냐에는 우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는 마가 요한의 포커스를 두고 말씀을 나누고 있기 때문에 그 마가 요한에게 포커스를 둔 관점에서 이 사건을 해석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사역의 성공, 사역의 효율성, 사역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이거보다는 한 사람의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을 세우는 것을 더 중요한 것으로 본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사실 이 한 사건만 그랬던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보면 지금까지 그래왔던 사람이에요. 한 사람의 가능성과 가치를 소중히 여겼던 사람. 사실 이 바울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합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로 들어올 때 못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다 의심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우리를 핍박하고 죽였던 저 바울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이 바나바가 바울에게 있는 그 복음의 가능성을 보고 자신이 보증서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이런 바나바에게, 한 사람의 가능성과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바나바에게 이 마가의 벚꽃신앙, 뜨거운 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내 져버리는 이 벚꽃신앙은요, 비난이거나 또 손절하는 이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는 마가에게 있는 그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정에 높은 점수를 주었던 거예요. 누구나 다 결단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나 다 믿음을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그 시작하고 일단 그 마음을 들인 거기에 바나바는 점수를 왕창 준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예요. 마가는 이 바나바가 없었다면 평생 실패자로 스스로 낙인 찍고 자책하며 살았을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벚꽃신앙의 말기, 어떤 결단도 하지 않는 사람, 어차피 안 될 거 아니까 그런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을 거예요. 그러나 벚꽃과 같은 자신을 믿어준 이 바나바라는 어른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중에 자신에게 실망했던 바울에게까지도 유익하고 위로가 되는 인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마가가 어떻게 변화됐냐? 어떻게 이렇게 견고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냐? 바나바라는 좋은 믿음의 선배, 좋은 어른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또 이 마가가 만난 또 한 명의 어른이 있어요. 그 어른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마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와의 사역이 일단락된 후에 어디로 가냐면 베드로에게로 갑니다. 그 전승을 따라서 이제 공부를 해보면 이 마가는 로마에서 베드로를 위해 통역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마가가 등장하는 장면을 좀 볼게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3절. 베드로전서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시작.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느니라. 여기 어떻게 표현을 해요? 내 아들 마가. 누가 표현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마가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가복음 있죠? 마가복음. 그죠?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때 요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마가가 썼습니다. 이 마가가요, 사실은 그 복음서를 쓸 만한 급이 되지 않아요. 이건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옆에서 바짝 보고 또 바짝 따랐던 제자들이, 그 핵심 제자들이 기록할 수 있죠. 그 거리에서 좀 벗어난 사람들은 아무리 그런 기록을 썼더라도 아마 이 성경으로 채택되지 않았을 겁니다. 권위가 인정되지 않죠. 마가는요, 그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었어요. 코어 멤버가 아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복음이 성경의 중요한 하나의 복음서로 자리 잡은 것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가가 베드로에게 들은 바를 바탕으로 저작한 책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베드로는 바울로부터 사역 부적격자라는 판정을 받은 실패한 사역자 마가를요, 지금 품고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이 마가를 자신의 아들이라고, 실제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낳은 아들로 지금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사도이고 초대교회의 최고 지도자 베드로는 어떻게 사역 부적격자인 이 마가를 도울 수 있었을까? 사실 베드로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누구보다 큰 실패 경력이 있는 사람이죠. 가장 앞장서서 예수님을 따랐다가 가장 극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거에 엄청나게 큰 실패의 역사를 안고 있던 사람이 이 베드로예요.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결국 자신의 생업인 업으로 돌아간 인물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자신을,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 자기 길을 간 그런 자신을 찾아와 주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다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집니다. 바나바가 실패한 그 마가의 가능성을 보고 믿어준 인물이라면, 이 베드로는 실패한 마가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준 인물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베드로가 이 주눅 들어있는 마가에게 어떤 얘기를 해줬겠어요? 자신의 실패담만을 얘기했겠어요? 아니죠. 그런 나를 누가 일으켜 세우셨는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의 위력, 그 복음의 가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이 벚꽃신앙마저도 압도해버리는 그 복음의 위력과 가치를 베드로는 계속해서 얘기해 줬을 거예요. 그 마가는 논리적으로만 알고 있던 복음, 그것을 진짜 능력을 베드로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아, 그렇구나.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은 나이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포기한 적 없으시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마가는 베드로라는 어른에게 배운 거예요. 결국 벚꽃 신앙을 가졌던 마가가 성숙하고 신실한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마가 옆에 이런 좋은 어른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며 우리는 마가에게 집중했을 수도 있어요. 왜요? 너무나 우리와 닮았잖아요. 그죠? 이 벚꽃 신앙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러나 사실 오늘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인물은요, 마가 요한이 아니라 뒤에 소개한 이 바나바와 베드로라는 좋은 어른이에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좋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젊은이가 참 많은 교회입니다. 도시에 위치한 교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있다는 것은 참 신기한 일이죠. 요새 여러분 MZ세대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번에 어떤 정치인이 MZ세대의 정의를 내리더라고요. MZ세대가요 40대까지를 총괄하는 거래요. 10대부터 40대까지. 그러니까 요새 이제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40대까지는 그냥 청년으로 보는 거예요. 진짜 많죠. 그렇게 따지니까 여러분, 청년이 많아요. 그리고 또 여러분, 교회는요, 이 지금 노령화가 진짜 심각해요.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교회 가면은요, 청년부 모여라 그랬는데 다 60대 분들이 모여서 청년부 회장을 하고 한대요. 그래서 나이가 벌써 60이고 손주가 있고 그러는데 그 교회 가면 70 먹은 할아버지, 할머니, 장로님들이요, 아이고 애들이 뭘 알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60대 분들 보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교회는 진짜 청년이 많은 교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 청년 같아요. 몇 분 빼고. 외모적으로는. 근데 한번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면, 젊은이가 많다는 것은 신앙이 미성숙한 벚꽃 신앙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교회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좋은 어른들이 필요합니다. 신앙의 길을 먼저 걸은 바나바와 베드로와 같은 좋은 어른이 필요해요. 우리 젊은이들의 이 벚꽃 신앙을 보면서 요즘 것들은 안 돼.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이런 어른 말고 주를 향한 마음과 결단과 같은 가능성을 칭찬해주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며 격려해주는 좋은 어른이 이 교회에는 필요한 거예요. 한번 자기를 돌아보세요. 자기는 좋은 어른인가? 혹시 넘어지고 그 결단대로 살지 못하는 아이들을 향하여, 젊은이들을 향하여,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처음부터 불안불안하더라, 이렇게 깎아내리는 어른인지, 아니면 그 시도 자체를 높이 사주고 다시 기회를 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음의 가치를 소개해주는 어른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노회를 마치고 수원에서 했기 때문에 꽤 거리가 멉니다. 어떤 요번에 분회장 되신 목사님은 당진에서 올라오시는데 사람들은 그분 이렇게 멀리서 왔다고 막 대단한 헌신이라고 하는데 사실 숨겨졌지만 여기서 수원 가는 것도 꽤 대단한 헌신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차도 많이 막히고. 그래서 이제 노회를 마치고 원래는 제가 노회 가면 중간에 좀 도망쳐 나오거든요. 저는 성경 공부도 있고 하니까. 임원이 되니까 도망칠 수가 없어서 다 끝나고 이제 오는데 이제 퇴근 시간에 막혔으니까 더 차들이 많이 막히죠. 그래서 저희 원로 목사님 모시고 제가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 가면은 노회 가면은 노회 의사록인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역사 같은 것들을 좀 적어놓은 것들, 우리 회의한 내용들, 뭐 교회 현황들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어요. 예전에 이렇게 다 보니까 우리 이제 원로 목사님께서 노회장 하실 때에 그 목사님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명단에 그때 서기가 누구 있잖아요. 제가 다 알던 분들이거든요. 이름을 익히 들고 얼굴도 몇 번 뵙고 제가 어릴 때 이제 뵀던 분들이니까. 그분들이 안 보이셔가지고 제가 우리 원로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그분들이 어떻게 지내시냐.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이유로 목회도 그만두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소식조차도 알 수 없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다 연약해요.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죠? 목회자라고 완주를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씁쓸했어요. 어떤 분들은 참 이렇게 아주 뜨겁고 또 신실하게 목회를 했던 그 기억들이 제가 나거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노회에서 가장 큰 어른으로 남아주신 우리 아버지 되시는 원로 목사님이 참 감사했어요. 거기서 진짜 대빵이거든요. 가장 나이도 많으시고 경력도 많으시고 완벽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걸은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지금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바로 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자신은 나이가 어리고 신앙의 경력도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들도 누군가의 바나바와 베드로와 같은 좋은 어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좋은 어른은 단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좋은 어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비록 어리고 신앙의 경력이 짧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좋은 어른으로 서야 될 위치에 있는 거죠.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용수 선생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좋은 어른으로 서야지. 맨 처음 들어왔을 때처럼 그냥 나는 초신자야, 이 개념으로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나는 이제 초신자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 믿기 시작했으니까, 난 아직 어리니까. 물론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니까. 하지만 누군가에게 나보다 늦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나보다 더 빨리 지는 벚꽃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는 우리가 그 사람에게는 좋은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는 거예요. 요즘 우리 청년들이요, 중학생 아이들을 성경 공부해줘요.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들이 어느새 누군가의 좋은 어른이 되어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들도 그랬거든요. 툭하면 전화 안 받고, 툭하면 잠적하고, 툭하면 쓸데없는 얘기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러다 또 막 주를 위해서 막 온 인생을 다 바쳤다가 그걸 다 수고했다가 그랬던 청년들이요, 이제는 어느덧 저 아무것도 모르는 핏덩이와 같은 중학생 아이들을 붙잡고 성경 공부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 어린 마가와 같이 벚꽃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벚꽃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기 위해 좋은 어른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케 되는 과정 가운데 우리를 좋은 어른으로 세워 다른 이들을 돕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은 있지만 결단을 잘 못하시는 분들, 좀 용기가 있어 결단했지만 또 쓰러지신 분들, 그 분들을 향하여 여러분들이 접근하셔야 돼요. 왜요? 이 교회 먼저 온 이유 하나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만으로,
이 바나바와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죽을 때까지 연약한 인생들이에요. 하지만 먼저 부름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이 바나바와 베드로는 마가라는 청년에게 좋은 어른으로 섰던 거예요. 우리에게 그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게 목회하면서 가장 성도들에게 아쉬운 면이에요. 자기 일들 너무나 잘하는데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 누가 쓰러지든 말든, 누가 왔든 안 왔든, 우리 청년들이 요새 어떻게 지내든, 어떤 기도를 하든, 어떤 문제가 있든 별로 관심이 없어. 좋은 어른이 돼야 되는데 좋은 어른이 될 마음이 없어.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좋은 어른으로 부르셨고 그 역할을 맡기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두는 여러분들이 좋은 어른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선포해 볼까요? 당신은 좋은 어른입니다. 여기 우리 주영이, 하연이, 가연이도, 시연이도 좋은 어른이에요. 여기서 제일 막내예요. 그런데 우리 초6, 초5에게는 좋은 어른이에요. 그죠? 그들이 인생이 힘들다고 할 때 어깨를 두드리면서 얘기해야 돼요. 인생은 그게 다가 아니야. 그 얘기해 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고등학생 애들이 중학생 애들 보면서 얘기해 주잖아요. 야, 중학교 그게 다가 아니야. 뭘 안다고. 근데 그게 먹히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다 좋은 어른으로 부름받아. 자꾸만 점을 찍어놓고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만 보면 안 돼. 다시 한번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좋은 어른입니다. 이제 우리 다 좋은 어른이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말은 그쳐야 돼요. 쟤는 안 돼. 따라해보세요. 쟤는 안 돼.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거 있잖아. 에휴, 쟤는 안 돼. 내가 싹수부터 알아봤어. 이런 말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안 돼요? 여러분 좋은 어른이니까. 좋은 어른이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해야 돼요. 할 수 있어. 따라하세요. 할 수 있어. 넌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란다. 따라하라고요. 너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야. 나도 수많은 실패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단다. 너를 위해 기도하마. 이게 좋은 어른들이 해야 될 말이에요. 넌 맨날 시험 드냐? 요즘 젊은 것들은 그래서 안 돼. 나무 하나씩 뽑고 기도해야 저거 하는 거지. 뭐 기도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요. 나쁜 어른은 아니겠지만 좋은 어른은 아니에요. 기회를 주는 어른, 복음의 가치를 들려주는 어른,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돼요. 여러분이 그런 좋은 어른이 될 때 우리 교회의 수많은 벚꽃신앙이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철을 따라 맺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벚꽃신앙이겠지만 이 좋은 어른으로서의 자리에 헌신할 때 어느새 그렇게 진짜 좋은 어른으로서 성장해 있는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제가 그 대표예요. 생각해 보니까 제가 30살에 신학대학원을 가서 그리고 34살인가 목사 안수를 받았던 것 같아요. 34살?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신대원 3학년 때 안양에 있는 청암교회에 가서 3년간 사역을 했죠. 그때 내가 부임했을 때 나이를 보니까 33? 막 그랬더라고요. 진짜 애지. 그죠? 진짜 애예요. 진짜 그 33살 때 그 애가 가가지고 거기서 했던 사역들을 보면 너무 유치하고 막 다 주워 담고 싶고 막 실제로 막 그래요. 진짜 얼마나 창피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그때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때는 내가 막 하나님께 특별히 쓰임받는 막 선지자처럼 그렇게 스스로를 여기고 나이 상관없이 막 선포하고 막 회개하라 그러고 막 돌이키라 그러고 똑바로 하라 그러고 막. 근데 그 말 또 들어. 막 50대 60대 막 권사님들 막 듣고 막 회개하고 막.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어른이 되려고 발버둥 쳤더니 진짜 하나님이 어느새 좋은 어른으로 세워주셨어요.
우리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괜찮다고 격려해 주는 그런 어른으로 지금도 힘써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전 믿어요. 완벽하진 않아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때로는 마음에 상처되는 말들을 하면 그렇게 밤에 잠이 안 와요. 아, 그거 갖고 어떻게 속상해서 어떡할까. 그래서 또 애써요. 또 그 다음에 가갖고는 또 아닌 척하고 괜찮다고 그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이 좋은 어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좋은 인생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계 비전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세우는 도구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다 좋은 어른이에요. 여러분에게는 마가 요한과 같은 면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는 바나바와 베드로와 같은 면도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한번 격려해 줍시다. 당신은 좋은 어른입니다.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과 비전을 품고 함께 나아가면 참 좋겠어요. 그렇게 이 공동체가 이 아름다운 비전을 가지고 나만을 위한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그렇게 우리 다음 세대에 뻗어가는 신앙, 또 우리 이웃들에게 뻗어가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열매 맺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